예, 안녕하십니까. 서하론 목사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도 이제 귀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모시고 국내로 성경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우리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작년에 그 부산 백스코에서 귀한 모임이 있다고 우리 김민교 목사님이 꼭 좀 오시라고 해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그럼 가자고 가서 그때 이 박욱수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칸타타도 보고 또 죄사함에 대한 책, 또 히브리서 상하권도 있고 하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참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고 죄를 사함받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를 참 제가 힘을 입었습니다. 참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함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이 마지막 때 참 귀하신 목사님, 귀한 교회를 만나서 이 귀한 참된 이 복음을 듣고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경건한 의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이게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복 받으신 분들이구나.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귀한 종을 만나야 되고 귀한 교회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저희 개신교회는 지금도 6만 교회가 있고 또 50만의 목회자가 있고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나 신학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고 참 영광 속에 우리들이 주님을 모셨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이것은 지도자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동안 이 성경을 많이 저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참 그래서 지난 백스코에서 또 서울 KBS에서 또 참 이렇게 목사님 책을 읽어보고 말씀 듣고 해보니까 주님께서 전부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내가 씻어보려고 참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죠? 저도 손자들이 지금 6명이가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참 어느 때 그 어린이에게 참 그 손자들에게 예쁜 옷을 입혀서 참 이렇게 집안에서도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가 나가서 지능차게 빠졌어요. 빠져서 이제 막 울고 돌아오면 지가 씻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씻겨줘야 됩니까? 어려서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어리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씻겨줘야만 깨끗한 몸이 되고 또 새 옷을 입혀줌으로써 참 명랑하고 또 유쾌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잠도 자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죄를 다 씻겨주셨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믿으라. 나를, 내 뜻을 믿지 말고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걸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런 진리를 참 발견하고 이걸 일찍 깨달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참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삶도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를 다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재산 가지고 나온 분 있습니까? 우리도 애들 집에 가서 설 명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얘기해서 너희들 나올 때 이거 갖고 나왔느냐 했더니 안 갖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살림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걸 볼 때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컵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만들어요. 누군가 만들어서 여기다 놓으니까 물도 마시고 참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운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우리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데 이런 두려움이 또 있어요. 또 우리 선후배들이 지옥 간증을 보면은 지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도 방황하고 나도 혹시 지옥에 떨어지면 어쩔까 두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절대 이 어두운 곳에서 생명나무로, 생명길로 이제 인도하시고 옮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가 혹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완전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지내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서 3년 목회도 하고 미국서 또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분들과도 지금도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불악에 깡통 버린 거, 또 유리병 이런 것을 참 주워다가 이걸 모아가지고 조금 파는 것을 또 봉사하는 팀에게 기증을 해요. 돈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전유원 박사라고 한 동네 사시는 분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에는 법대 교수였습니다. 법학을 내가 가르친 사람인데 은퇴하고 보니까 지금 나이는 많고 법대에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웃을 위하여 불악을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조그마한 돈이라 할지라도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용돈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보람되고 복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걸음 없이 그 일을 하신다고 거기에 이분도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그래서 개신교의 원로 목사고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우리 개신교회 아직도 6만 교회 또 1000만 성도 50만 목회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 옛날 읽었던 말씀인데 요새 읽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하하, 우리가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 또 귀한 목사님들 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진리인데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도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작은 죄가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그리고 아는 것을 남에게 전파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테니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하라고 주님 최후 명령을 내리신 뜻을 이제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웃에 있는 옆집에 있는 분, 앞집에 있는 분, 우리 형제들, 사촌들,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때가 되면 참 우리 박 목사님이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가 또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뵈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복받은 분들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는데 히브리서 2장 그 17절인가 보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건 내가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왜 그건 깨닫지 못했을까? 눈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5명이든 7명이든 친형제가 아닙니까? 남의 어머니에서 나온 자녀들은 사촌은 될지언정 친형제가 아닌데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친형제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연합하여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친형님이 되시네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당신 오빠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형제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을 형제처럼 그래서 친구라고도 하고 종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 이렇게 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함께 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